안녕하세요. 김인호루카 신부입니다. 오늘 온누리의 임금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왕 대축일입니다. 여러분과 영상을 통해서 거룩한 독서를 시작한 지 오늘로서 딱 1주년이 되었습니다. 한 해라는 짧을 수 있는 시간이지만 우리가 체험한 하느님 말씀에 대한 그 사랑을 가지고 조금 더 정진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여정 함께 침묵 안에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침묵의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분주하고 또 수많은 생각들을 조금은 멈출 수 있는 것. 그 자리에 하느님께서 함께 하실 수 있는 것 같고 또 이미 하느님께서 우리 안에서 활동하시는데 그 활동을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시간이 침묵인 것 같습니다. 이어서 성령 청원기도 바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말씀은 네 바로 곁에 있고 네 입에 있고 네 마음에 있다. 주님 성령의 빛으로 저희 눈을 여시어 주님의 길을 보게 하시고 저희 귀를 여시어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소서. 아멘. 성령과 함께 독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도자들은 이 자가 다른 이들을 구원하였으니 정말 하느님의 메시아 선택된이라면 자신도 구원해 보라지 하며 빈정거렸다. 군사들도 예수님을 조롱하였다. 그들은 예수님께 다가와 신포도주를 들이대며 말하였다. 네가 유다인의 임금이라면 너 자신이나 구원해 보아라. 예수님의 머리 위에는 이 자는 유다인들의 임금이다 라는 죄명패가 붙어 있었다. 예수님과 함께 매달린 죄수 하나도 당신은 메시아가 아니시오. 당신 자신과 우리를 구원해 보시오 하며 그분을 모독하였다. 그러나 다른 하나는 그를 꾸짖으며 말하였다. 같이 처형을 받는 주제에 너는 하느님이 두렵지도 않느냐. 우리야 당연히 우리가 저지른 짓에 합당한 벌을 받지만 이분은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으셨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 선생님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 복음의 전체적인 줄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할까요? 본문의 구조부터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앞부분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모습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달려 계신 상황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유다 지도자들의 빈정거림이 시작되고 군사들의 조롱이 이어집니다. 죄수의 모독 그리고 다른 죄수의 꾸짖음과 청원이 들어가고요. 예수님의 말씀으로 오늘 본문이 끝나게 됩니다. 이 본문에 이어지는 내용이 바로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시는 장면이지요. 전체적인 내용이 숙지되었다면 이제 이 내용을 기억하면서 줄거리를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셨습니다. 십자가에 매달려 계신 예수님 앞에서 여러 사람들의 말과 행동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소개되고 있는 이들은 지도자들이죠. 복음에는 단순히 지도자라고 쓰여져 있지만 유다 지도자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형에 처해지게 되는 데 있어서 가장 지대한 공헌을 했던 사람들의 부류에 해당될 수 있겠지요. 바로 앞부분에서 그냥 서서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는 백성과는 대조적으로 예수님께 다가와 다른 이들을 구원했으니 정말 하느님의 메시아 선택된이라면 자신도 구원해보라지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의 이 내용을 살펴보다 보면 비슷한 구조가 루카복음의 첫 부분에서 소개되고 있는 광야에서의 유혹 장면입니다. 한 마귀가 예수님을 3차례에 걸쳐서 유혹했다고 한다면 이제 여기서는 세 부류의 사람들로 나뉘어서 그 유혹이 제기되고 있지요. 네가 하느님의 아들이라면 이라고 시작했던 그 내용이 지금은 하느님의 메시아라면 선택된이라면 이라고 하는 내용으로 바뀌게 되고 뒷부분은 같습니다. 구원해보라. 군사들의 모습들도 같았습니다.
군사들은 예수님께 신 포도주를 들이댑니다. 네가 유다인의 임금이라면 너 자신이나 구원해 보아라. 포도주로 만든 식초인데요. 포도주를 오래 두게 되면 식초가 되지요. 다른 복음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목말라 하신 순간에 그 식초를 주게 됩니다. 목마를 때의 식초라. 이건 또 다른 괴롭힘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유다인의 임금이라고 불렀으니 유다인의 임금이 벌이는 그 잔치에서 그에게 식초를 먹인다는 것, 그것은 큰 조롱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한 죄수마저도 이런 조롱과 비난의 대열에 참여합니다. 메시아가 아니시냐? 그렇다면 우리를 구원해보라. 다른 한쪽 죄수가 나서서 우리는 잘못을 저질렀지만 예수님은 잘못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루카 복음사가에 표현하고 싶은 내용을 전달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으셨다. 선생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 저를 기억해 달라고 청하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청원이 아니라 믿음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늘 들어왔던 내용은 사람들의 믿음의 고백이 있었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구원을 선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오늘 내가 너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전반부에서 십자가형 또 조롱과 비난을 받으시는 그 내용과는 전혀 다른 반전의 내용이 가장 뒷부분에서 소개되면서 오늘의 복음 전체 이야기가 끝나게 됩니다. 오늘의 등장인물과 장소, 시간들 촘촘하게 살펴볼 수 있겠죠. 지도자, 군사, 죄수들, 예수님, 그리고 장소 역시도 앞부분에 보면 볼 수 있게 됩니다. 네, 시간도 볼 수 있겠습니다. 복음 질거리 요약한 거 여러분들이 계속 상기해 보시고요. 또 기억하는 것들도 훈련을 하다 보면 더 익숙해질 수 있으니 좌절하지 마시고 참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소개되고 있는데 지도자들, 군사들, 죄수들이 예수님을 일컬으면서 했던 그 단어들도 예수님의 모습일 수도 있겠고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빈정거림을 받으신 분, 조롱을 당하신 분, 모독을 당하신 분, 이 분이 바로 하느님이라고 하는 사실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죄수에게 오늘 당신과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라고 약속하시는 분, 바로 이런 예수님의 모습도 우리가 만나볼 수 있겠죠. 특별히 자신에게 다가오는 예수님의 모습과 메시지에 주목해 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묵상하고 싶은 첫 번째 내용은 당신 자신과 우리를 구원해 보시오 라고 하는 내용인데 이것이 누가 했는지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바로 죄수가 했던 내용입니다. 저는 오늘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의 광야 여정에서 만난 그 마귀가 생각납니다. 예수님의 그 단호한 모습에 마귀가 떠나가면서 다음 기회를 노렸다고 하지요. 다음 기회는 수도 없이 많았을 테지만 이제 그 다음 기회의 강력한 모습은 십자가 위에서 우리에게 소개됩니다. 십자가의 여정은 예수님의 침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십자가형에 처하고 채찍질을 당하고 옷을 벗기고 십자가에 매달린 그 모든 순간들, 사람들의 고함소리, 조롱소리, 그것에 비해서 예수님은 철저하게 침묵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보라는 소리에도 예수님은 침묵하십니다. 광야에서는 하느님의 말씀으로 그것에 대적하셨다면 오늘 마무리에서는 바로 침묵으로 대적하십니다. 인간을 위해서 모든 것을 하셨던 그 하느님이 지금 이 순간 당신 자신을 위하여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는 무력한 분이 되십니다.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하느님은 이런 분이라는 겁니다. 어쩌면 살아가면서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주했던 이 사람들을 체험하면서 살 수도 있겠습니다.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는 그 지도자와 같은 사람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또 군인들과 죄수처럼 자신들의 현실적인 삶으로부터 자신을 구해달라고, 그리고 신이라면 어떠한 모든 조건에서도 영향을 받지 않는 존재여야 된다는 그러한 믿음을 지니고 있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때로는 그런 사람들만 만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들도
현실적인 차원에서만, 철저하게 개인적인 차원에서만 구원을 바라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죄수가 바랬던 이것, 어쩌면 그것은 우리 모두의 바람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나 자신이나 구하는 것, 우리들이 지금 처한 위기의 상황으로부터 구해주시는 것, 그것이 하느님의 일이고 바로 우리가 이것을 체험해야 될 것이지요. 제가 얼마 전에 코로나에 걸렸는데 어떤 분이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신부님, 코로나 안 걸리고 잘 지내실 줄 알았는데 코로나에 걸리셔서 조금은 실망스러워요. 그분이 말씀하셔서 한참 웃기는 했지만 때로는 신자라면 어떤 위험으로부터도 피해야 되고 또 경제적인 부분들, 또 집안의 우환들, 이 모든 것들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아야 된다는 생각이 우리 안에 스물스물 자랄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니고 있는 구원관, 이것에 대해서 한 번쯤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구원은 내가 바라는 것을 하느님께서 이루어진 그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하느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나를 통해서 하느님께서 이루시는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구원이다. 자칫 우리는 구원을 추구하다가 이렇게 하느님을 조롱하고 또 유혹자가 될 수도 있다는 것, 한 번쯤 생각해 볼 수 있는 묵상거리인 것 같습니다. 이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린 죄수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선생님의 나라에 들어가시거든 저를 기억해 달라고 이야기하는 그에게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어쩌면 십자가형에 처해지기까지 그 사람은 죄인으로 살았으면서 자신의 삶의 구원에 대해서 포기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가장 그 끝자리에서 예수님께서 그를 구원하십니다. 절망의 끝에서 구원으로 초대하시는 그 하느님, 조금 전까지만 하더라도 가장 비극적인 인생이며 그렇게 저주받은 삶으로 보여졌던 그것이 하느님과의 단 한 번의 만남으로 인생 역전을 하게 됩니다. 성경은 그러한 사람들을 부지기수로 소개하고 있지요. 자케오, 회당장이었던 사람, 제자들, 바오로, 이 모든 여정 안에서 예수님의 구원 사업은 쉬지 않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고 그 구원 사업의 장소 역시도 십자가 위에서까지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매우 흥미로운 사실입니다. 최후의 순간까지 구원의 가능성은 열려 있다. 우리들 주변에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거든 오늘 예수님의 이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마지막 끝자락까지 그 구원에 대한 희망을 우리에게 품고 계십니다. 우리들 주변의 사람들에게 가끔씩은 희망이 떨어지기도 하지요. 실망하고 속상하고 포기하고 싶은 순간들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이 나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신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의 손을 붙들 수 있는, 그리고 그분과 함께 낙원에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분과 함께 낙원에 들어가는 건 먼 훗날 이루어질 일이 아닙니다. 우리들의 일상 안으로 오늘 그분과 함께 들어가십시오. 오늘 그분과 함께 가정으로 들어가시고 일터로 가는 것, 그곳이 낙원이 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늘의 구원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일상이 그 낙원이 되시고 그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여정이 된다면 그것이 구원의 체험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마무리하면서 마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당신 말씀은 제 발의 등불, 저의 길의 빛입니다. 주님, 저희가 성경을 생명의 말씀으로 믿고 기도하며 살고 선포하게 하시어 언제나 성령 안에서 평화와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다음 주부터 대림 일주일이 시작됩니다. 거룩한 독서 쉽게 따라하기 가해가 시작되지요. 여러분 교재 구입하시고 또 교재가 없으신 분들은 새롭게 개편되는 영상과 함께 거룩한 독서의 여정이 쭉 이어질 것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의 댓글과 구독 신청 부탁합니다.